드리면 돼요. 그죠? 예. 그게 기쁨으로 드려야 정말 헌금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예. 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알고 동참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랑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 그때부터 동참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쉽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집에 고양이 있는 얘기 하도 많이 했는데 죄송한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 고양이 3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온 게 기간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금방 들어왔고요. 나중에 2마리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2명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첫째 아이 키우실 때가 제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첫째 아이 키울 때는 우리도 서툴기 때문에 첫째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생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맞기도 많이 맞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우리 집에도 우리 형님이 더 저보다 야단을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둘째 때는 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봐야 별로 의미 없구나 그런 걸 아시고 부모님들이 좀 둘째는 좀 지혜롭게 더 키우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3마리도 그런 같은 것 같아요. 첫째 그 고양이는요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얘가 들어와가지고 저는 고양이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 몰랐어요. 막 소파를 뜯고 막 그냥 막 물어대고 그러니까는 떼치하고 막 때리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지금도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얘는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집에 딱 가잖아요. 일 끝나고 가면은 3마리가 다 반기어서 와요. 와가지고 막 비비고 막 이러는데 첫째만 눈치를 살살 보고 천천히 와요. 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맞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우리 주인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가끔 그렇게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와서 발을 물고 도망가요. 이런 짓을 해요, 이 녀석이. 아직도 그래요. 요즘은 야단을 안 쳐요. 제가 왜 이걸 비유를 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춘기 때 너무 사랑해 받고 싶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은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짓을 하면 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교회에 자꾸 와요. 교회 와서 자꾸 뭘 했어요. 뭐 고쳐놓고 청소해놓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섬겼어요. 근데 그 섬김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고 벌써 말씀하셨는데 자꾸 마음속에 사랑하신지 의심이 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싶어서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신 건 아닌데,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좀 틀려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까 지금은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냥 널널하게 해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막 쓸데없이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여러분 교회 섬김이 지금 필요해요.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섬김이 필요해요. 이제 뭐 이거는 안수 집사님들 목, 이거는 목사님 목, 이거는 전사님 목.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온 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예배자가 되고 기쁨으로 이제 섬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여러분들 동원해 우리 이제 봉익주로교회 우리 부흥시킵시다 막 이래가지고 막 해서 와 막 이런 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제가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셔야 돼요. 동참하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예, 무엇에 비롯된 것인가, 모티베이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섬기고 무엇 때문에 동참하고 싶은가.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근데 뭐 간단해요. 한 부류는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시는 거고. 뭐 그건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유 저는 연약해서 안 돼요.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안 하시는 걸 수 있어요. 난 사실 이 교회 별로 일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갖고 있는 너무 강함이 있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 목사님의.
이 교회 나는 목회 방향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조용히 그냥 뒤에서 있다가 예배나 드리고 가야지. 그거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세요. 세상에선 강함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아니에요. 연약한 자는 자기가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포 교회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없고 부족한지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들은요, 너무 강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강했어요. 우리 교포 교회들. 돈도 많았고요. 사람도 많았고요. 예, 너무 강했어요. 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단 자기 뜻대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몇몇 재력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모시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뭘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개척합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저한테 개척하자는 분이 5분이 오셨어요. 사역할 때.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40개나 했는데 뭐 때문에 개척을 또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그럼 뭐 부처님 말씀 전했어요? 장로님이 교회 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장로님 교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장로님한테 교회 새로 세우래요? 그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저는 적어도 10개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포교회. 우리 교포교회들은요, 소비를 많이 했어요. 예. 인력을 소비했고요. 재정을 소비했고요. 예. 모든 걸 강제로 동원했고, 억압해서 했고, 동원시켜서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사역자도 없어요.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도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큰 교회로 갈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큰 교회로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 행사 준비하고 행사 기획하는 일에만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영혼 구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행사였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큰 교회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아예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큰 교회로. 왜? 거기에 프로그램 더 잘 돼 있고 시설 잘 돼 있고 목사님 말씀 더 좋고. 그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취미 생활이에요.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건 취미 생활이에요.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선교지에 김치 보낼 때 자기가 안 가요. 그런 건 촌스러워서. 파출부 보내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섬김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거기서 섬겨야 돼요. 거기서 내가 필요함을 봐야 되고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꿀 빨아먹으려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건 취미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프로그램들 하느라고 뭐 이 무슨 특별 무슨 강연 무슨 뭐 축제 뭐 무슨 부흥회 큰 교회들은 재정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하죠. 뭐 프로그램도 많아 무슨 성경 공부 시리즈 뭐 무슨 초청 뭐 그냥 거기 가가지고 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구 대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청년들 중에 축구 대회 하고 나서 교회 옮긴 애들이 많은 줄 아세요? 걔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취미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교회도 축구대회 만들자. 절대 안 만들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축구대회 가서 뭐하게? 애들 뺏어 오자고? 그 하나님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 오면 말씀 전하실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강요하고 더 이상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연약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라는 거예요. 힘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겨루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겨루다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교회들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바른 교회라.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왜?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제가 하도 여러분들을 속였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못 하시네.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럴까 봐. 좋은 거예요. 성경도 지금 이게 좋다고 얘기해요. 바울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소리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좋은 거죠? 영적이고 진리죠, 진리. 근데 이 진리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한 마음으로 하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 내가 진리를 갖고 있고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 그걸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내가 안다고 우기면서, 내가 좀 배웠다고 우기면서 교회에서 다투면서 허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거 좋고 열심히 섬기는 거 좋고 많이 아는 거 좋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가? 저분은 어떻게 사시지? 몸은 건강하신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해져요. 아,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되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읽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6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고 힘쓰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러고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는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분이 겸손하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셨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소망하고 반대가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 그걸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 우리는 우리 안에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 욕망을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씌워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있어요. 내가 그 답을 너무 원해. 내가 이게 이렇게 되길 원해.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응답받았다고 해요. 아, 하나님 나한테 기쁜 마음 주셨어. 예.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지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편안함이 왔다고 그걸로 말씀 응답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욕망과 소망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그예요. 욕망과 소망을 혼동해요. 소망은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욕망은 나만 세워요. 소망은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욕망은 나의 소원을 이루고 사람들을 소비합니다. 이게 욕망과 소망의 차이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잘못된 사람들을 벌 주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한 번도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을 품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렇죠? 우리 사람이 욕망으로 가득 찼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욕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도요,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그 소망이 욕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타락한 때가 있어요. 조금 힘이 생기고 돈 벌고 좀 잘 나가다 보면 자기 안의 소망이 어느 순간 욕망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워커스 선교단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워커스 선교단 우리 내가 차 사줄게. 어디 스튜디오 차려줄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분의 욕망이에요. 그분은 선교 단장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워커스 선교단은 우리 중에 1명, 2명이라도 기도하다가 반대하면 그 행사 안 해요. 예. 왜? 안 하는 게 나니까. 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아요. 그 사역은.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의심이 없을 때 그때 가요. 예.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했다가 괜히 돈만 쓰고 은혜도 못 받고 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교회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품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땐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나요, 진짜. 예.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편하게 다니세요, 교회. 기뻐하세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널널한가. 예. 제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봤어요? 별로 안 받아요. 예. 저 뭐, 교회 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바쁘지 않아요. 왜? 정말 기쁜 것만 하니까. 기쁜 것만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여기서 기쁜 것만 제가 뭐 강요해서 해요? 안수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저 안수집사 한 번도 나 여기 나오라고 하잖아. 난 맨날 여기 와 있잖아. 그죠? 예. 희동 집사님 오면 나 맨날 여기 와 있어. 예. 여기 와 있어. 왜? 좋아요, 여기. 일하는 것도 좋고, 기쁘고. 기쁨과 감사로 일하시면요, 열매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예.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릴 때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드리는데, 주님, 우리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불안감과 아버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 복음성가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람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사역 위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